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땅을 턱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의 역사, 그리고 12지파의 번성, 애굽의 노예됨과 출애굽, 광야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하신 유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난 뭘 봐야 되겠다 라는 짧은 생을 사는 존재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고 길고 긴 계획과 이끄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에 그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유업을 받아 누리기 직전의 상태이죠. 주시기로 한 것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과연 신앙생활에서 완료를 의미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처럼 누군가 그 가나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자식을 낳고 또 낳아서 그 땅에서 아주 오래 번성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땅은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들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상황에서 이 상황은 결코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그 땅을 누린 이후에 안이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유업을 받은 그들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던 또는 믿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인 자신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죠. 무려 40년을 돌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를 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체험이 믿음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의 의심이 생길 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지? 나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면?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올 때 내 삶 속에서 나를 바꾸시고 복음으로 만족해 하신 그 체험은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되고 또한 그 동일한 체험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연합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잡아주는 힘이 되죠. 하지만 체험도 없이 그 땅을 물려받은 존재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 땅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들어가 봤는가, 그 땅에서 대대로 소유를 삼아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혹시라도 했는가, 이 문제예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앞쪽에서 본문에서 설명을 했죠. 23절에서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킬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 두 가지예요. 둘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데 언약을 지키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언약을 잊은 채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언약을 잊었을 때, 언약을 잊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행동으로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선 율법이지만 신약에선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상태이고, 이 절대 의존적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삶의 나태나 방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의 의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지향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가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있는 이껏,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바울처럼, 이 의존적 상태가 아닐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존재는 그것을 대신해서 의존해야 할 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삶 속 어딘가에는 그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유업을 누리며 현재를 살고 있는 새 언약에 속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숨겨진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가치 중에 여러분이 누리는 가치의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업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유업이라는 것이 광야를 벗어나서 얻게 되는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알 수 없죠. 그들은 점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할 때 가장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해왔노라 자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 그 유업을 잡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형상화된 어떤 것을 섬김으로써 피조물을 구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약속된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하고 장성한 자일수록 그 깊이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 가치. 가장 직접적인 가치는요,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품은 그 신앙생활은 그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이거는 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하지만
이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의 가치로부터 흘러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자 하지만 사실 이 신앙 생활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유업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어떤 생활의 변화, 내가 생각할 때 그리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전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도가 그거보다 먼저 누리게 되는 가치는 성도의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에 가득 차게 된 말씀의 묵상,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설교를 듣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들, 그것으로 기꺼이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쁨에 찬 기도, 그러한 자들과 한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성도의 참된 교제, 지체된 성도를 구제하는 연보와 무엇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나를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사실 광야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의 가치, 참된 가치를 잘 누리기가 어려워요. 광야는 그 자체로 애굽을 떨쳐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막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옛사람을 발견하는 자리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어렵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인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지 누가 형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보 자체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막막한 거죠. 수십 년 동안 예전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제공받던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삭막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옛사람의 절망성만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어진 참된 가치를 바르게 누리는, 그 가치를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그런 곳이죠. 하지만 끝무렵쯤 가면 이제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유업을 약속해 주셨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양식의 참된 맛을 누리는 것의 가치, 여러분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감격과 깊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 기쁨과 만족,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분께 아버지라고 기도드리는 그 감격의 가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유업을 나누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아는 아버지는 내가 이전에 알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헌신 속에서 그분을 알려주시고, 그것은 참된 성도에게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들은 기꺼이 쓸모없는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향하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을 향하라는 것은 명령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찬양을 하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희생, 사랑,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어떠한 영적인 희망이나 가치가 없는 자신을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걸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은 노래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가치, 자기가 얻게 된 삶의 가치를 간증하고 자기의 못남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너무나도 즐겁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함께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가치는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성도가 거듭나서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게 되면서 점점 깊어지는 놀라운 가치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의 현상인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세상의 가치의 유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뭘 더 가졌든 덜 가졌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유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업의 가치는 그가 성숙함에 따라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그에게 줍니다. 기도와 예배, 전도, 찬양, 구제 등의 신앙 행동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알고 체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양이 있죠. 내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라는 그 찬양을 정말로 가사 그대로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작 한때 그것의 깊이에 다가갔던 사람들도 삶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능력이 세상의 평균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궁정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 때처럼 그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던 시간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이나마 누렸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향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간에. 근데 이 새 언약의 가치를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는데 새 언약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서 기쁨을 느끼질 못하고 세상을 놓을 생각이 또 전혀 없어요. 결국 광야에서 굶주렸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면서 삶을 이어갔지만 뒤에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하찮은 걸 싫어하노라. 어느 순간 말씀은 그들에게 질리는 것이 됩니다. 다 아는 얘기, 무슨 맛인지 다 알아. 뭐 이런 거죠. 기도는 지루하고 졸린 시간. 성도와는 소통할 수 있는 공유 소재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찬양도 그의 삶에서 끊기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고 예배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가 쉽게 신앙을 떠날 수도 없는데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모월모시에 정해서 특정 순서에 의한 예전을 드린다고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진지하게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구원의 감격에 타올라서 기꺼이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어드림, 그게 예배죠.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를 사람이 만들고 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를 해놓습니다. 일요일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1시간 돌리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게 되죠. 자신들끼리 종교적 가사로 음악을 하는 것이 찬양이 되고 온 인류와 사회의 문제, 자기의 개인사를 나열하면서 해결해달라는 게 대표 기도가 됐어요. 성도를 돕는 연보가 아니라 사용 용도가 분명치 않은 헌금이 연보로 변했죠.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을 모으고 단합하는 프로그램이 성도의 교제가 되고 그걸 위하여 만든 프로그램과 일들이 봉사가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근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전부터 하던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아니라고, 나와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귀고리를 하나씩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에봇, 이 옷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두는데 사람들은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에봇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준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소장을 했어요. 기념품이죠. 소위 우리가 기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신앙의 본질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 기념을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은 기념을 요구하지 않아요. 몇 주년 기념, 10단위로 끊어서 그걸 세는 것이 마치 그걸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죠. 같죠. 창립 몇십 주년 기념, 그게 성도가 기념해야 될 일인가요? 교사, 성가대, 직분자 몇십 년 근속 기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록갱신을 위해서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사기 후반부에 미가의 집안에서 이 발생한 일이라는 건 진짜 기가 막혀요. 17장 이하에서 17장 18장이 미가 집안의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미가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미가라는 집에서 어머니가 은돈 1100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둑놈을 놓고 저주를 퍼부어요. 뭐 구판을 벌였든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서 막 찔렀든지 막 죽어라 돈 가져간 놈 죽어라 막 했겠죠. 근데 아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어머니 그 돈을 제가 훔쳐갔는데 저주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주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반응이 기가 막혀. 이런 나쁜 놈아 이게 아니라 저주를 해놓고 보니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다. 주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돈을 뭐 어떻게 헌물을 한 게 아니라 이 은돈은 아들한테 다 주고 200냥을 들여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듭니다. 주님께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는지라 개인 신당도 있었는데 이 신당 안에는 에봇과 드라빔 신상이 있었어요. 아까 기드온에 행했던 일이 이미 이 사람까지 왔어요. 17장까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레위인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 원래 레위인 쪽이잖아요. 계통이. 그러니까 너 레위인이지. 그래서 보수를 제안해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제사장 할래?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를 거룩하게 자기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맡는 일이었는데 레위 사람이 어디냐? 그래도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래놓고 17장 13절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뒤에 발생해요.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단지파가 살만한 곳을 찾아서 물색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정해진 땅이 있었죠. 어디를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단지파가 안 들어간 게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보시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가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안 들어갔죠. 사사기 통치 기간이 34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사사기의 거의 끝 무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년 이상 동안 그 땅에 안 들어가고 딴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위험 요소가 없는 쉬운 승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센 데가 있는 데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네요. 그에게 군침을 흘리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너 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이 조건을 제시하고 고용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낯설지 않죠? 목회자가 고용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5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뭐 부채도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개인 고용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정탐을 한 후에 그곳이 전투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발견하고 이 제사장한테 바로 눈독을 들입니다. 야, 이런 영험한 점쟁이를 봤나? 이런 영험한 목사를 봤나? 이런 거죠. 18장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험하니까, 약발이 잘 받으니까. 그래서 미가 집에 60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가가 제사장에게 했던 대로 다시 더 큰 조건을 제시해요. 그를 고용하려고 했고, 이 레위인이 물질을 좋아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 자격도 안 되는데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신분 상승이면 무슨 10명 사역교회에서 갑자기 10만 명 사역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18장 20절.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미가는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상이잖아요.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위협합니다. 죽고 싶냐? 가만히 있어. 목표 자체가 세상이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잘 살려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 필요가 없겠죠. 신상은 돈으로 또 만들면 그만입니다. 18장 30절이야.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모세 계열이 이 사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이 레위인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가가 만든 우상을 두고 단지파가 그걸 계속 섬기도록 리드했어요. 사사기는
바로 앞에 여호수아의 정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존재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유업을 받은 상태로 나온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신앙의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줍니다. 뭐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수백 년 전부터 믿어왔다는 그 방식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동일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에 알아서 다들 믿고 있겠지. 그리고 그냥 따라서 믿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되죠? 저 이단이네. 바로 그냥 이단 정대, 출교해버리죠. 미가의 어머니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신상과 엉터리 제사장이 단지파를 이끄는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의 규정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선한 의도들,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10배가 넘게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종교의 행사들과 교회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은 고민이 많았어요. 행사를 너무 이전에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참여를 안 하잖아. 여자분들이 다 집에서 애들 교육하고 이러지 옛날처럼 막 교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직을 맡았는데 젊은 사람은 참여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권사 기도회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회인데 수요일 오후인가 그랬어요. 근데 기도회인데 기도를 하러 아무도 안 나와. 기도를 할 생각이 없죠. 근데 임원이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원도 안 나오면 욕먹잖아요. 이제 선배 할머니들한테. 나와서 하는데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없앨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수요 권사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전통이 될까요? 아니면 없앨 수 없는 전통이 될까요? 누가 감히 선대에서 만든 걸 그 좋은 의도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선한 의도로 만든 종교적인 것들은 절대로 쉽게 없앨 수가 없어요. 아마 그 교회는 지금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임원 기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27절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세상에 다시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28절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섬기기 원하는 걸 그냥 멋대로 섬기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섬기며 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을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극도로 경계합니다. 오히려 그런 존재들을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교회를 보호하고 그가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망하고 그게 아니라 영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게 이 잘못된 성도에 대한 교회의 방침이죠. 사랑의 방침이에요. 이 끊어냄은 돌아오길 바라는 교회의 사랑의 모습인데 그러한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교회에 품어놓고 있는 건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패하게 부풀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처음에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후에 변질되는 경우는 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형식들,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의 사람인 무디 선생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에 대한 얘기인데, 2년간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너무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온 천지에서 이 사람을 부르려고 난리죠. 부흥의 요청이 쇄도하자 새로운 전도 방식을 이 무디 선생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전에 가가 후 방문하는 전도 방식, 이게 무디 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협력하는 것, 연합, 찬양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대형 집회 장소를 임대하는 방식, 이게 무디가 고안해낸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893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같은 곳에서 그는 다른 수단으로, 우리나라도 뭐 고종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 참여했다고 해요. 다른 수단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까닭은 이런 비슷한 방식이 전통이 돼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초청잔치, 전교인 연합, 아니면 노인 초청잔치. 초청잔치 자체는 프로그램 색깔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등장해서 짧은 설교나 짧은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행사의 신앙적인 정당성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찬양의 본질보다는 감정적 쾌락을 위한 음악 공연이 된 찬양 집회라든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연합, 대형 행사들은 지금 시대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신앙의 방식이 됐습니다. 무디 그 자신도 그런 의도로 이렇게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섬기라고 만든 것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기드온의 에봇 같은 것이 됐어요. 가끔 메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면요, 지금 소속된 어떤 위치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게 성경이 말한 신앙인가? 라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 의무들, 정말 성경이 여러분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것이 맞나요? 단지파 후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상, 에봇이 미가의 집에서 멋대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의심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해왔는 일이니까. 심지어 그 단지파가 이방에 끌려갈 때까지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각성해보지 못하고 끌려가 버린 거죠.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이니,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했던 것이니, 1000년 넘게 이것은 행했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성경입니까? 전통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셨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벗어난 전통으로부터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괴롭고 참된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형태를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것은 거듭난 사람 스스로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그를 올가매고 있던 세마포를 벗겨서 그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뛰게 해라, 이 얘기예요.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듣는 대상은 갓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아니죠.
이 적용점을 혼동하면 크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듭나서 그 유업의 가치를 땅에서 누려본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잊고 방황하다가 언약을 다시 떠올리고 힘써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으로 그걸 행하시게 한다는 의미이고, 그의 찬양이 기쁨으로 차오른다는 얘기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졌던 다윗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돌이킨다는 건 자신의 절망을 다시금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 유업을 누리고 계셨다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얻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와 같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깨워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살피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신앙에서 치우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